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않았어. 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잖아. 하나님은 이런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능력도 행하고 말씀으로 담대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한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고난과 고통은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나는 그 복음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즉시로 받는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지금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나? 내가 지금 몇 주째, 몇 개월째, 몇 년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고통으로부터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 뒤에는 그냥 놔두실까요? 고통을 당하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든 말든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여전히 사랑하시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와 방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즉시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요일마다 올해 처음 순장이 되신 신임 순장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 열심히들 참여를 하고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을 함께 나누어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십자가의 능력 또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신 목사님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신 장인 목사님의 사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셨어요. 장례가 다 마치고 홀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제서야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맏딸이 이제 곧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렇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목사님은 호련히 세상을 떠나가셨고, 사택도 곧 비워져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는 사례비와 퇴직금 또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가시더랍니다. 이 사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그 밤에 이 사모님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동이틀 무렵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가려고 일어나 불을 켜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는 거죠. 어제 저녁 장로님이 놓고 가신 봉투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그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모님이 그 이후에 아무런 고생 없이 사셨을까요? 아니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믿고 붙잡고 사셨기에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기도 하고 각자의 길로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죄나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며 살고 있는 복음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모든 삶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들과 싸워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각자의 병과 약한 것과 문제들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든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 그들의 모든 문제, 약한 것,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과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오랫동안 그 중풍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중풍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이 나을 거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병 고치러 왔다, 내가 너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동네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주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 사명을 제자들이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그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전도대 상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적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믿지 않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적으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믿지 않는 동기간들, 가장 친한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 외에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적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아무도 기대거나 의지할 것 없어서 혼자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난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해요. 왜 진작 나를 전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 내가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었던 이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는 간증과 고백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이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부탁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까요? 전도는 말로만 또는 어떤 스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자고 하면 그 영혼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부터 드냐 하면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나, 어디 가서 사람을 꼬아야 되나, 이런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더 많이 닫혀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지인, 친척, 동료, 이웃,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인척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구원받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